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꾸며낸 이야기인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구대 같은 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못 믿겠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그건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없지 않아요. 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유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 또 청년부들 중에서 나는 성경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어른들 계시면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확실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의심이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야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부활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 다 의심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누굴 보통 꼽나요? 도마를 꼽아요. 도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16세기 이탈리아의 바로크 회화의 거장이라 불리는 이 까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가장 유명해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림 맨 왼쪽에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오른쪽에 3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머리카락을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그 마음 고생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또 제자들의 이마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주름이 가득하죠. 그 다음에 그림 중앙 아랫부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인데 도마의 이 왼쪽 어깨 부분을 보면은 옷이 다 헤어져 가지고요 살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 표정이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한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죠.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후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도마가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체에다가 손가락을 넣는 것을 주저주저 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왼손으로 도마의 손을 잡고 옆구리에 넣어보도록 한 것을 그렸습니다. 나머지 2 제자들도 그 장면을 긴장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물론 성경에 일치하지는 않아요. 카라바조의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가를 제가 논증하려고 해요.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을 잘 오늘 들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내세운 주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메모를 하시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 그 설교 노트 잘 한번 써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주장이 뭐냐? 허위설 또는 시체 도적설이에요. 가정 다 내팽개치고 또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군인들의 그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 대부분 순교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다 가지고 옮겨놓고 부활했다라고 만약에 거짓말 사기를 쳤다면 사기친 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기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도둑질했다거나 거짓말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절만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기절한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그 싸늘한 그 돌 무덤이기 때문에 의식을 회복했다. 의식을 회복해서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다 주장해. 이게 기절설이에요. 이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은 사형을 한두 번 집행한 군인들이 아닌 경험이 많은 군인들이에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사형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처벌을 받거나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절설도 말이 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질 힘이 없을 만큼 예수님이 탈진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힘으로 그 돌문을 열고 도망을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장이 뭐냐 하면 환상설이에요. 환상설.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동안에 너무 초조하고 불안한 제자들이 심신이 약해져 가지고 예수님은 죽을 뿐이 아니다라는 강한 믿음에 사로잡혀서 헛개비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착각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노트에다 하나만 썼습니다만,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이 최소한 500명 이상이나 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본 게 아니라 헛개비를 봤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데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가 한 명도 없는데 믿지도 않는
부활을 믿지도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헛개비를 봤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전부 다 기각입니다. 기각.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5절을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목격자들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6절에 보면은 최소한 몇 명인가요? 500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최소한 500명에 되는 목격자들이 있다. 이것만큼 큰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만 했어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목격자들이 말했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목격자들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정말 살아났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세계 역사를 배우면은 세계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영어로 BC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후의 역사를 영어로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BC는 뭡니까? BC는, 자, 앞에 화면을 보세요. BC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기원전 또는 주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주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 사람들은 기원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준이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탄생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합니다.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아노라는 말은 무슨 해, 도미니라는 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는 기원 후 또는 뭐라고 할까요? 주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탄생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둘로 가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BC와 AD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증거가 된다. 세 번째, 성경의 증거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4절을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장 4절을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뜻이에요. 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성경의 증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전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려준 것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네? 자, 누가복음, 나사로가 가장 유명하죠.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이 그토록 얘기하는 나사로 살려준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자기 병 못 고치겠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살려준 이 세 명의 부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어떤 점이 왜 달라요?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 세 명은 그 후에 계속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계속 살아계신 거예요. 그 점이 가장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상식적인 추론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상식적 추론. 여러분, 추운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 제가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싹 들어가면은 봄이 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산수유에서 노란 꽃이 피고요. 좀 있으면 목련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벚꽃이 쫙 펴요. 겨울에 보면 나무가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목련이 피고 산수유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이야, 신기해요. 그 다음에 겨울에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새싹이 탁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가실 때 이 문으로 나가는 분들에게만 부활절 계란을 줄 겁니다. 부활절에 왜 계란을 주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하필 계란을 줄까요? 고기보다 뭐라고요? 교회에서 돈이 없어서 돼지고기는 못 사주고 이거 싸니까 이거 사주는 거 아닙니다. 계란은 여러분 계란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계란이 살아있는 계란은 암탉이 이 날개 아래 품으면은 부화가 돼. 그래서 이 계란에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나온다 하는 것을 계란을 보면서 기억해라 해서 부활절에는 계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어요. 하물며 신인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5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배는 참석하지만 부활은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